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4절 찬송가 내 주님 주신 내 주님 주신 하늘 앞에 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시간 묵상하시며 수요예배를 하는 경건 돌리시겠습니다. 만군의 구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 성숙된 주님의 참된 일꾼들로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길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이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온전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날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속히 그들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또 우리 각 교육부서가 그에 맞는 대처를 잘하며, 또 아이들이 이 모든 시기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힘써 노력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 모든 교육부서부터 그리고 우리 장년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며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사랑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게 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무 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건져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시성장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더욱 애쓰고 협서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을 주님마다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 온전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우리 하루들 속히 건강한 모습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얻어맞아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정말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하면 주님의 일꾼으로서 늘 사용하시고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 교육부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영상 예배로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응하고 있음을 주님 여러모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신앙일수록 하나님 그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붙잡아야 될 시기, 특히 대면 예배로 그 아이들의 신앙을 붙잡고 또 영상으로나마 그들에게 받은 예배를 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아이들로 주님
되는 여러 행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나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과 의료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 영화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그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며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그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그들을 위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어린 신앙 가운데 더 견고한 신앙으로 더 장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처럼 신약 성경 268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하실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앞서 우린 본문이 전하는 핵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보다 이 세상에 익숙해진 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주님 곁으로 가기 전까지 뿌리 뽑히지 않는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죄에 노출되어 우리의 모습 속에 죄가 더욱 죄로 뒤덮여진 그리고 타협이라는 억지 속에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보다는 박쥐와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내쫓으라 라고 전합니다. 세속적인 기준인 도덕성에 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평가하며 비판하는 행위는 방향도 없으며 내용도 없는 싸움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세속적인 기준의 중심 속에 자기를 자랑하려 하는 교만함이 중심에 자리 잡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앞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전하는 것처럼 위와 같은 행위로는 결코 성령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갈 수 있으려면 이 모든 것을 내어 쫓아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물이 들지 않도록 그들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라고 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모양으로도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제거하라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성한 잡초가 모든 곡식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해하지 못하도록 그 잡초의 뿌리까지 뽑아서 완전히 제거하여야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복합적인 면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노출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들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삶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그 세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들을 모두 내어 쫓아버리라 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상 우리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매우 제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정결 예식처럼 교회에 들어오면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눈을 씻고 귀를 씻는 등 오염되지 않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현상을 맞고 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알코올로 소독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바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타협하는 삶을 살다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손을 씻고 눈을 씻고 귀를 씻고 입을 씻지 않는다면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잘못된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것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세속을 떠나 깊은 산속에 살아가는 수도승처럼 살아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절해야 하는 것은 저들의 삶의 원리와 방향과 목표 그리고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들과 사귀거나 교류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이지 그 어떤 모양으로도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반대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원리, 그들의 방향, 그들의 목표, 그리고 그들의 내용들을 따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제거하라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서로 다른 의지를 가진 두 소가 한 멍에를 지고 간다면 서로 다른 곳을 가고자 원할 때 그 결과는 멸망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벨리엘이라는 사탄을, 그리스도와 그 사탄을 들으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원리와 목표가 둘이 상반되기에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뻔히 함께 했을 땐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이를 주의하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사실상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에 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믿지 않는 자와 혼인을 하게 되는 현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는 안타까운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믿지 않는 자들과의 혼인을 통해 정말 기적처럼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 가족 친척들까지 줄줄줄줄 다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그 해결책을 바울은 이후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본문에선 내어 쫓으라 라고 전했던 바울이 이후엔 갈라서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라 라고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그 상황에 따라서 그들에게 맞춘 삶을 살아갔고 그들에게 맞는 말씀으로 전하였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저는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원칙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와 저들과 사귀지 말고 내어 쫓으라 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헤어지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 전하라, 그리고 우리들의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나라 라고 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향기로운 제물인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 희생과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세상에 나아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 즉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들을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짊어진 그 십자가를 언제든지 짊어질 각오를 하며 세상 가운데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들의 뜻과 내용을 따라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이들과 함께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결코 그들로 하여금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한 입장, 내가 가진 실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가 충성되이 경건을 연습해야만 하고 영혼을 준비해야만 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받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무서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늘 감당하지 못할 죄가 우리를 쓰러뜨릴까 봐, 그 안에 우리가 무너질까 봐 그 죄를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기도 한 번이면 돼 라는 온전치 못한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요. 네,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그 죄를 두려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죄에서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보다 더 강하지 못해요. 죄를 굴복시킬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전하듯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는 악을 절대로 흉내 내지도 말며 흉내 비슷한 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어떤 목적이라 할지라도 악한 뜻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여도 분명 그 옳은 것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결코 악은 악으로 끝나지 악은 선으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서 나누었듯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인자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결코 카메라 고발이나 카메라 출동과 같은 남의 잘못을 들추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찍기 위해서,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이 땅에 넘칠 수 있도록 늘 힘써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함을,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나타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 저희를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저희들 작은 예물 준비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늘 힘써 노력하는 저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그 예물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모든 소원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또한 깨달아 알아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위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아 믿고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죄를 두려워하고 어떠한 모습으로도 버릴 것을 다짐하며 각자의 삶 속에 나아가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지속되는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위에와 일상의 회복을 소망하는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